혹독한 무더위가 가고 이제 계절은 무르익고 또 마르고 시들어가는 그런 가을의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종종 우리들을 지나간 시간의 자취와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이야기 속으로 데려갑니다. 이런 가을날에는 가끔씩 이 고치집처럼 답답한 아파트를 훌훌 벗어나서 그 옛날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집집마다 손바닥만한 땅이었지만 마당 한켠에 자리를 내어 아름답다기보다는 소박하고 정겨운 꽃밭을 가꾸고 봉숭아 꽃잎을 따서 손톱을 물들이며 맨드라미 꽃을 잘게 갈라 떡고명에 올리는 쓰임새도 있었습니다. 좁은 울타리 안 앞마당 꽃밭에 심겨지는 그 꽃들은 제일 앞줄에 납작히 엎드린 채송화를 시작으로 그 뒷줄에는 봉숭아, 맨드라미, 백일홍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키 큰 다알리아와 무엇보다도 그중 가장 기품이 빼어난 칸나꽃을 제일 뒤쪽에 두는 그 모습이 집집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와서 우리들에게는 그럴 만한 땅도 흙도 없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기울일 시간도 없고 우리들의 열정과 관심의 방향 또한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우리들 곁에서의 채송화, 맨드라미, 백일홍 꽃들은 이제는 장미나 튤립보다도 더 보기 어려운 귀한 추억 속의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 어쩌다 인적 드문 시골 길가에서 소박하게 피어난 백일홍을 만나게 될 때 별로 눈여겨보아줄 사람도 없을 것 같은 그 꽃들이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것은 무엇보다도 그 꽃들이 저를 유년의 시간 속으로 데려가 잊었던 시간들을 다시 꿈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가 이 백일홍을 가슴 깊은 곳에 담아 오래오래 바라보아 줄까? 그래서 꽃이 점점 저의 등 뒤편으로 멀어져 갈 때면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백일홍은 그 촌색시 같은 자기만의 분홍색, 주황색을 품고 바람결 따라 흔들리며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씨앗은 그 자리에 떨어져 내년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그렇게 사람의 눈길 받지 못하는 꽃들을 피우며 불어오는 바람과 마주서서 자기를 지켜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불타는 듯한 열풍이 불어오는 그 붉은 사막 한가운데서 그 단단한 마른 땅을 비집고 나와 납작히 땅바닥에 엎드려 피어있는 채송화보다도 더 작은 노란 풀꽃을 발견하고 허리 굽혀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작고 볼품은 없어도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견뎌내며 자기를 지켜 기어코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구석구석마다 닿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 창조의 손길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나는 여기 이렇게 살아있어. 이 뜨거운 열풍 속에 꽃 피워낸 나를 좀 가까이 다가와 보아주어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 순간의 가슴 뭉클함과 무언 속의 외침이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습니다. 초등학교 적 요즘 같은 그런 가을날 어쩌다 잡은 잠자리 한 마리로 한나절을 가지고 알뜰하게 놀았습니다. 처음에는 날개를 접어 두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놀다가 그 다음은 실로 발을 꽁꽁 묶어서 날개 푸덕거리는 모습을 오래도록 즐기고 그 다음에 잠자리가 서서히 힘을 잃어갈 때쯤 실을 풀어 머리, 날개, 다리, 몸통을 차례로 떼어서 땅바닥에 내던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동하시는 발로 확 뭉개버렸던 그 옛날 철없이 저지른 놀이 아닌 놀이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서 참 후회스럽습니다. 무심한 한 아이의 생각 없이 잔인했던 그 놀이로 인해서 긴 시간 기다림 속에 세상 밖으로 나온 한 미물의
마음껏 날아다닐 생명의 시간이 그렇게 무참히 무시되고 짓밟혀졌습니다. 그때 일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마음 깊이 그 일을 후회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 그 모습과 생태가 다른 수많은 피조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생태적 본능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함께 공존합니다. 만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와 계획을 담아 온전한 창조의 세상을 위해 허락하신 그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는 완벽한 창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이 아프면 온몸이 괴롭듯 미물의 세계가 탈이 나면 우리들도 탈이 나고 그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픕니다. 하찮게 보이는 미물일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창조된 세상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일하심의 필수적인 도구라고 하는 점에서 창조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그 모두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조용히 다가가 고개 숙여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일상에서 놓쳐버렸던 세상의 깊은 이치와 때묻지 않은 청량한 순수함을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은 오늘도 이 미물들을 통하여서 또한 배우고 자라납니다.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그 행적 속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또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 번 거꾸러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혼잡한 군중 속의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의 간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며 세상 앞에 설 수 없었던 삭개오의 토설치 못하는 그 영혼의 답답함을 먼저 찾아와 만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릴 가룟 유다에게도 다른 제자에게와 똑같이 마지막 떡과 잔을 권하시며 또 친구여 라는 부르심으로 끝까지 그 심중을 두드리셨던 것은 한 영혼도 떨쳐내지 못하시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존재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한 하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 부모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기도와 정성이 모여 오늘의 그를 이루고 그 자신 또한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자 온몸으로 흔들리고 저항하며 때로는 속절없이 무너져 다시 하늘을 향해 손을 젓는 그러한 한 영혼의 무게를 우리들이 어찌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이렇게 그를 위해 전심으로 합력하는 하늘과 땅과 사람들이 있기에 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그대로 온 하늘과 온 땅과 그와 연결된 모든 이들의 합력의 뜻을 함께 짓밟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고 계시는 시인 서정주님의 식구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가을날 피어난 한 송이의 국화꽃, 그 한 송이가 피기까지 봄날 소쩍새의 울음과 여름날의 천둥, 무설이 내리는 가을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나의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 소쩍새의 울음과 천둥 소리, 가을날의 무서리뿐이겠습니까? 하나의 존재를 향한 하늘과 땅, 온 세상 만물의 감흥의 결과로 피어난 것이 바로 그 한 송이의 국화꽃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 함부로 행하여 되는 그런 존재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온 하늘과
온 누리와 온 마음들이 합력하여 그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온 누리의 합력의 소산인 영혼의 소중함을 전제로 다양한 인간상과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통하여 관계와 소통과 돌봄과 동행에 대한 주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몸소 그 실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하늘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감은 그리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주는 그 강박감, 마치 무수히 깔린 지뢰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 극심한 부담감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 앞에 반신반의하게 하며 주저와 자책에 빠지게 만들어 이로써 하늘은 내게서 너무 멀고 나 또한 하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다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린 좌절감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순간에도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우리들 모두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고린도 지방에는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고린도의 왕 시지프스가 거짓말을 한 죄로 신의 징벌을 받아서 산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바위를 굴려 올리고 정상 가까이에서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진 바위를 또 다시 굴려 올리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이야기,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의 현장인 바로 그 산이 있습니다. 마치 말씀에 대한 경직된 열정으로 주신 말씀에 613가지의 규례를 더 만들어 보태고 전심전력으로 그것을 지켜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착각, 자기 힘으로 떨어지는 물길을 거꾸로 되돌리려 했던 그들의 무모함을 보는 듯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규례의 준수에만 집착함으로 참 열매도 참 기쁨도 없이 세상의 짐이 되기만 했던, 그리하여 진리에 대한 오해가 빚어낸 자승자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생각의 순서를 바꾼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맞바꾼 한 영혼의 놀라운 의미와 그 무게를 깨닫는 근원적인 이해로부터 말씀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리하여 말씀 속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 그 너머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시지프스의 형벌과 같은 우매하고 힘겨운 수고로부터 벗어나 말씀에 매달려 지켜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닌 말씀에 이끌려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얻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약속받은 참 자유로움으로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는 우리의 의지를 떠난 진정한 믿음의 힘, 하늘로부터 비롯된 살아있는 동력이 있어 말씀의 세계는 더욱 단순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은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 듯 보다 쉽고 수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첫 출발점은 이처럼 한 영혼에 대한 넓고 깊고 충분한 이해와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깨닫게 하심을 따라 마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힘의 동력을 얻읍시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이 세상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 바로 그 사람에 대하여
그를 지으신 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해 마음속으로부터의 예의를 갖춥시다. 할 수만 있다면 결코 나의 편협함으로 인해서 그를 낙담케 하거나 실망시키지 맙시다. 그의 하나님은 오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시다. 모든 일에 배움이 필요하듯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배웁시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흠과 허물의 사람들로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람이 무엇에 약하며 무엇에는 강한지,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에 고통하는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인가 그의 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손하고 진지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더 많이 들어주고 조금 천천히 대답합시다. 생각과 마음과 형편을 나눔으로 인자하고 공평하신 예수님을 배웁시다. 무엇보다도 함께 공감합시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 그 흉악한 범죄자의 대명사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 그리하여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더 열심히 말씀과 더불어 사람을 공부합시다. 말씀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참 빛을 발하고 하늘은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이 땅 위에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우리가 고대하던 약속된 하늘이 우리 앞에 내려옵니다. 시인 나태주는 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 속에서 풀꽃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짧고 간결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주 말씀을 새롭게 되새김질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 모두에게 오늘의 말씀들이 고루 새로운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